오늘은 제 설교는 제가 선교 보고 겸 말씀을 의해서 선교 보고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특히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그 단계에서 그 이제 사역이 끝날 무렵에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의 우리가 유언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의 장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춰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끝냈는가, 바로 20절과 30절과 31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최후의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영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또 바리새인으로서는 유대교를 위한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메스커스를 갈 때에 예수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깨지면서 본인이 그동안 가르쳤던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이 완벽했었으면 빌립보서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본인이 허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완벽주의자였었어요. 율법으로서는 본인이 허물이 없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서는 내가 허물이 없다. 615가지의 그 율법을 본인이 다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1년 동안 그 같이 이제 그 지도하에 그가 양육을 받으면서 리더십,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가 되면서 복음을 본인이 이제 깨우침 받기 시작하면서 그가 만약에 율법에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 율법을 그가 연구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서, 가스폴, 얼마나 그 또한 그가 집중적으로 그가 들었고 그 연구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서 허물이 없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만큼 또 복음에 있어서, 신약에 와서 그 말씀에 있어서 그가 허물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삶은 때로는 게 부딪힘이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이제는 그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상 그는 기도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가 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제수로서 이제 그가 로마로 갑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으면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전에는 지금 계속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선포합니다. 끊임없는 그 사역. 28절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왜 무슨 사명 얻었습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에 힘을 썼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9절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 사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떠났더라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에는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선포하고자 전 복음을 가르치고자 했던 그 마음.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떠났더라.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또 나름대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한테 맡기고 너는 오로지 이방인들의 힘쓰라. 그러다 보니까 없지만은 다른 사본에서는 When he had spoken these words, the Jews departed, having a great dispute among themselves. 유대인들은 다 떠났더라. 다투면서 떠났대요. 이제 남은 것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푼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었을 때에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헬라인들의 철학인들과 같이 만나서 그 논쟁을 그분이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었고 앞서가던 문화였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헬라인들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 또한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들과 논쟁하다가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하심 피 외에는 내가 선포할 것이 없다. 그때 깨우침 받은 게 뭡니까? 아무리 머리로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택감받은 목적은 뭡니까? 복음 사역에 힘쓰라고 택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가 선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내가 그거 외에는 선포할 것이 없다. 마지막에 가서 오늘 본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보니까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영접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접은 모든 이방인들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가 담대함과 그리고 거침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곡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잘못해서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말씀을 모르게 되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침례교 정신은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구원이 있지 행위로 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삶이 따라지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몇 프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몇 프로가 따라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하고 얘기했거든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했다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거든요.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었었어요. 주님이 타협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나눴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그들을 가르쳤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저분이 저런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담대하다는 것은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번에 제가 갔었을 때에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만히 얘기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리더 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와서 보니까 첫날은 여러분들 준비하고 이튿날에 준비하느라 보니까는 이제 준비하고 끝나서 제가 앉아있는 걸 보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좀 성경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친다고 그런 거 알았다고 무슨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뭐 준비해서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근데 벌써 이미 본인들이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하는데 히브리서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근데 히브리서를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간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는 다들 잘 이해하겠지만은 당신들이 있는 그 구절을 알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그 전장을 봅시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딱딱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읽으면서 그 앞장만 그것만 읽고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구원에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잃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 히브리서 또 가지고 또 얘기했습니다. 한 번 신령한 것을 맛보고, 근데 그것은 조건상이거든요. 뭐냐, if you have tasted all the gift, spiritual gift.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주님께서 다시 와서 십자가를 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왜?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거든요. 근데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이제 계속 이겼습니다.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제사법이 보니까 막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분들이 신학을 했으리라 믿어요. 근데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거예요. 그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아니가다른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10교회에서 찬양 성가대가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막 찬양하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한두 사람 빼놓고는 표정들이 다 굳어 있어요. 근데 그 한 팀만 그런 줄 알았는데 10팀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요, 생각해보세요. 가가지고서 하는데 저도 그냥 졸려가지고 끝바꾸면서 이제 졸린 척은 이제 졸리다는 거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졸면서. 어차피 이제 음악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눈 뜨고 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막 뭐 12시 뭐 1시 2시까지 가는데 그냥 막 그냥 저도 이제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얼굴 표정도 보니까 다들 굳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몸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흥분했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생각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왜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본인이 찬양하는 것과는 그의 표정이 전혀 달랐거든요.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잠비아가 1800년 그 중순에 데이빗 리비스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갔어요. 원래 의사였었습니다. 스카렛이었는데 의사로서 본인이 갔어요. 그가 탐험가였었습니다. 그가 최초로 서부에서 동부의 그 코스트 코스 아프리카를 대륙을 걷는 분이 벌써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가다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제 빅토리아 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게 처음으로 소개했던 그분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원래 잠비아가 90몇 프로가 기독교라고 그러고 그게 원래 나오는데, 제가 데이빗 리빙스턴 그 박물관에 갔거든요. 제가 딱 들어갔었을 때는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한 뭐 스토리를 많이 볼 줄 알았는데, 저기 한 구석에 그냥 데이빗 리빙스턴 딱 있었고, 들어가는 순간에 박물관인데 사람의 진화에 대해서, 아프리카가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그러면서 보는데, 이거는 기독교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바깥에서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찬양, 식당 가거나 어디 가면요 찬양이 나와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차에 보게 되면은 It's not over until God said it's over. 이런 것도 있고 God bless you라는 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좋았어요. 사람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갔었을 때 여러분 동방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통은 있지만은 사람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좀 메말라 있는 것 같다고. 잠비아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게 1세, 2세까지는 잘 나갈 수 있지만 3세, 4세는요 그만큼 예수님 영접하기가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만큼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아프리카 교회 가서 보니까 막 흥이 있고 찬양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대화할 때 구원이 이룰 수 있냐 없냐 얘기 듣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그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이러는 게 구원의 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찬양하면서 그들이 봉사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하는데 거기에는 소위 얘기는 영혼이 없는 찬양이 될 수 있고 영혼이 없는 그 춤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머지 며칠은 그냥 구원에 대해서만 제가 설교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바탕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게 생애를 봤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모르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새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신학적인 그 단어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설이 나오면서 지금 논쟁이 있을까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거의 미혹되다 보니까 이것도 그럴까 저것도 그럴까 혼동이 올 때가 많아. 이런 이슈들. 사도 바울이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어디 가서도 밤낮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전통이 있어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 전통은 그냥 껍데기예요. 그런 것. 우리의 사역은 그만큼 더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그 선포해야 되거든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꼭 뭐 해외만 가서 선교가 아니에요. 이 지역도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게 선교거든요. 전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일리가 있네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타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주님도 타협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하면 거만한 사람이었었으면 이제 안 좋다는 얘기하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가 말씀에 철저하게 살았으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성경 어디서 봐도요 누가 나를 본받으라는 그렇게 말씀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가 말씀에 충성했으면. 우리 말이 그만큼 여러분 무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듣고서 거기에 좌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찬양하는 거 좋아요. 해야 돼요. 봉사하는 거 좋아해야 돼요. 근데 말씀 바탕에 아무것도 없이 한다면 그거는 그냥 쇼맨십이에요.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담대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말씀 가리키는데 거침없이 했다고 했어요. 이 거침없다는 단어는요 보니까 힌드런스라는 얘기입니다. 힌드런스, 걸림돌. 이번에 가보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선교팀한테 우리 선교부장 우리 이경사님한테 집사님 샤워 텐트 좀 준비하세요 했어요. 샤워 텐트.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서 설명하기를 뭐 이렇게 파이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샤워기 링이 있는 줄 알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철사 놓고서 이렇게 동그랗게 싸면 될 거라고 해서 이제 브라더 허스킨스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웬걸 가보니까 지프기라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들어가지고 지프를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늘만 보여. 앞에 보니까 똥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이제 볼까봐 이제 또 앞에다 이렇게 칸막이 하나 줬는데 옆에 들어오는 분이 다 보이더라고. 사람 지나가면 알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목에 가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문화의 차이구나. 화장실 가 보니까는 화장실은요 또 이렇게 거기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진흙이에요.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비가 올었을 때 그걸 젖은 그 진흙을 갖다가 잘라내가지고 벽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땅에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한다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아마 한 2m에 이제 그냥 땅을 파가지고
예, 그거 이제 본인들이 그 덮어가지고 요거보다 좀 더 얇은 구멍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거보다 더 얇은 좁은 그 구멍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사람 처음 만났었을 때 제가 이제 대체는 날에 갔거든요. 처갓집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가 미국에서 살던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구멍이 뚝 뚫려 있는데 거기 갔는데 순간 이거 어떻게 일을 봐야 되나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한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야 되는데 뭐 잡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그냥 굳어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은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자마자 보는 건 뭐냐. 옆에 뭐 손잡이나 뭐 잡을 수 있는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벽만이야. 그래서 아니가 다른가 중에 가기 전에 우리 브라더 허스킨스하고 인천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가시게 되면 의자를 제일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자를 사가지고 만들다기보다 파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미국의 이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그런 게 다 문화 충격인 것 같아요. 문화 충격. 문화 충격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과 저쪽에 보는 관점이 틀리잖아요. 그럼 내가 혼동이 오는 겁니다.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밤에 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배려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나처럼 나무 같은 게 잘랐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 뿌리가 박혀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컴한데 플래시 들고 가도요, 그게 걸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 얘기는 거침이 없다라는 게 거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hindrance, 걸림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거침이 없는 겁니까? 허물이 없게끔 본인은 보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기준에 그 사람 맞춘다면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 나라에서 저기 지금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뭘 보고서 얘기했느냐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대화하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남자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저도 그냥 같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저도 동의했거든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음식도 하고 뭐 이렇게 불도 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남자들이 짐승 같은 거 잡는 거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목사님들 알고 이제 대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지시하고 여자들이 음식을 하게 돼 있고 젊은 사람들이 짐승 잡는 거는 이제 다 역할을 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남자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근데 그 사람들 문화는 남자들은 본인들이 할 것을 끝나면은 그 여자가 다 하는 거예요. 다른 남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힌드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빵 나눠주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 하다가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팀. 이제 빵을 나눠주다가 이제 빵이 있었는데 이제 다 나눠주는데 이제 남자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뭐 목사님 묵기전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기 되다 보니까 앉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 빵을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나눠주냐. 그게 모르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이었었거든요. 알고 나니까 그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죠. 그건 우리 문화에 우리가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가 선교하는데 큰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끝나고 잠시 우리가 1박 2일 동안 우리가 가서 선교 우리가 거기에 뭡니까? 선교 우리가 뭐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문화 체험이거든요. 우리가 가가지고 뭐 재래시장이든 어떤 데 가가지고 물건 사잖아요. 그다음 문화 체험이에요.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은 그 사람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내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막 퍼부으려고 그러면 많은 선교사, 특히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나 독일 선교사들이 지금 문 닫고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 체험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선교를 끝나고 시장도 가고 우리가 관광지도 가는 이유가 선교 현장에 우리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뭐 성경 가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문화 체험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도 그 문화 체험은 다 있어요.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가 그랬죠. 아테네 갔었을 때 에크로폴리스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신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가 패배한 중에 하나가 뭐냐? 문화를 이해했어야 되는데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신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본인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게 패배한 거예요. 근데 문화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아시밀레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한 문화가 하게 되면 그 문화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다기보다도 이해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학교에 학교한 유대인이었었지만 로마 시민이었었거든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그가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그가 어프로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고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우리가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있을 때 연약한 데는 연약하게 왜 그가 보는 것을 여러분 그 상황마다 그가 변했을까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선교팀 중에서 항상 얘기하는 공통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더라. 아마 우리 교회로서 아마 9년 만에 단기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역이라고 다 얘기해요. 근데 가장 또 교훈을 얻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안 됐던 것은 뭡니까? 너무 그게 습관화가 되면 하느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전통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완전히 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거예요. 이런 문화의 편리, 문화의 이해 이런 것이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4일 동안 가방에 안 오니까요 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뭐 해야 될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무조건 BBS 그냥 해라. 9시 시작하고 성경 가르치고 춤 가르치고 다른 것은 없으니까 그냥 뭐 가서 운동 시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영어를 가르치라 했어요. 그 와중에서도요 우리 서베션과 4명이 5명이 전 제가 그냥 앉아가지고 다 계획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그냥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 기타 하나만 들면요 애들이 막 쫓아와요. 아마 이번에 서베션이 제일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놈의 기타 때문에. 근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꼈던 건 뭐냐? 준비는 필요하되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느님을 천저로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의지했다고 했지만 4일 동안 우리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 무능력함을 우리가 그때 봤어요.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틀에서 좀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는 편리한 것을 찾고 있고 익숙한 걸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떠나갔었을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이덴티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광야에 데려가서 거기서 속삭였다고 합니다. 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번 선교는 힘들었지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 선교 전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역.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있지만은 항상 여러분들 이게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